여러분, 성탄절 어릴 때 추억이 다 있습니다. 예, 어릴 때 옛날에는 과자나 빵 잘 못 먹을 때의 말입니다. 성탄절이 되면 예배당에서 빵 준다는, 사탕 준다는 그 기쁜 소식을 듣고 온 동네 애들이 다 가서 빵, 사탕 얻어먹고 기뻐했던 것, 이 자리도 여러분 중에 계시죠? 여러분, 새벽송 돌았습니다. 새벽송. 청년들이 말입니다, 밤새도록 이제 자정이 될 때까지 놀다가 이제 집사님 집, 권사님, 장로님, 성도님 집집마다 다니면서 문을 두드리고 새벽송을 돌면, 어떤 분들은 떡국도 주고 과자도 주고 사탕도 줍니다. 자루자루씩 모아가지고 이제 밤새도록 그렇게 지냈죠. 여기도 대부분이 아마 그런 새벽송을 여러분이 돌았을 겁니다. 또 성탄절이 되면 성극을 합니다. 성극. 저희 집 사람이 이제 결혼을 처음 해서 우리 신혼 살 텐데요, 공군 부대에 관사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드디어 성극을 한다니까 온 동네 애들이 다 모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집사님들, 우리 자녀들 모두 다 긴장합니다. 그런데요, 이 학생들은 누구 역할을 하려고 자꾸 그렇게 힘쓸까요? 마리아. 내가 마리아를 나를 마리아 시켜달라는 거예요. 그 만만치 않습니다.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요, 엄마를 백을 씌워가지고 목사님, 사모님, 우리 딸 반드시 마리아를 시켜주세요. 마리아 안 시켜주면 교회 안 나올랍니다. 세상에. 여러분, 남자는 뭔 역할을 하고 싶어요? 요셉. 그리고 천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여러분, 천사는 우리나라는 좀 여학생을 지키는데 히브리 성경에는 남자입니다. 남자. 모든 천사는 남자예요. 천사도 시킵니다. 참 감사한 것은요, 애들이 얼마나 많든지 소화할 수 있는 배역이 있는데 그건 목자입니다. 목자. 성경에 보니까 목자가 몇 명 없어요. 동방박사는 3사람이지만 목자는 몇 명이라는 숫자가 없으니까 있는 대로 목자 시키면 돼요. 너는 목자 1, 너는 목자 2, 목자 3, 20까지도 갈 수 있는 거예요. 목자. 참, 좋은 역할입니다. 여러분, 자, 2000년 전으로 갑니다. 베들레헴으로 갑시다. 우리 첫 성탄절 아닙니까? 메시아가 탄생했습니다. 그러면 수천 년 동안 기다리던 메시아고, 그리고 랍비와 제사장과 율법사들이 메시아는 누구고 어떻게 어떤 일을 할 것이며 늘 가르치던 그 선생님들 말입니다. 그 선생님들이 그 메시아가 왔으면 거기 생일 축하로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 명도 없습니다. 제사장도 없고 랍비도 없고요,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옵니까? 목자들이 옵니다. 목자들. 아무도 오지 않는데 베들레헴 근처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 몇 명이 헐레벌떡 달려와서 이 말구 위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 메시아를 보고 엎드려 절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이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관이 하나 있는데, 목자들 그러면 무식하겠다, 목자들 그러면 성경도 모르고 기도할 줄도 모르고 그냥 맨날 놀고 그렇게 하는 목자들로 이해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성경을 잘 압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님에게 성경 배우고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가서 성경 배웁니다. 베들레헴 주변에 있는 목자들은 성경을 잘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메시아는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올 것이며 무슨 일을 할 것을 익히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목자에 대한, 베들레헴 주변의 목자들에 대한 선입관을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죠? 몇천 번제를 드렸다고요? 1000번제라는 것은 1000번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 아니고 1000마리의 양을 잡아서 번제로 드렸다는, 1000번, 그 번은 한 번, 두 번 번자 아니고 번제 번자라 그랬죠? 1000마리의
어린 양입니다. 1년 된 어린 양을 1,000마리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다 흘리고 다 빼고 고기를 태우는 그 1,000번째. 여러분, 양 1,000마리, 어린 양 1,000마리를 어디서 조달합니까? 이 생각 안 해보셨죠? 어마어마한 사업이 있습니다. 성전의 제사나 절기를 지키고 유지하는 데에 뒤에 따르는 물자나 여러 것들, 재물을 공급하는 대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둘기도 성전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제물로 공급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벳구불이라는 곳에 예루살렘 가까운 데 가면요, 큰 산이 전부 바위인데요, 거기다가 동굴을 파가지고 이 집단적으로 구멍을 만들어서 이 비둘기를 사육합니다. 그래서 밤에 비둘기가 잠잘 때 그 내일 제사용 비둘기를 전부 잡아가지고 그 다음날 예루살렘에다 이제 이 비둘기를 공급하는 거죠. 다음, 양입니다. 양은 어디서요? 여러분, 1,000마리의 양만 해도 조달하기가 어렵죠. 요세푸스라는 이스라엘 유대인의 유명한 이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나중에 로마 시민으로 개종을 했습니다. 이중국적이죠. 요세푸스. 예수님 바로 다음 세대의 유명한 이스라엘의 유대인 역사학자 요세푸스가 기록한 글 중에, 역사 기록 중에 놀랍고 재미있는 말씀이 그 기록이 되어 있는데, AD 65년에 6월절을 쭉 기술하면서 6월절에 어린 양 25만 6,500마리, 양 숫자가 25만 6,500마리의 양이 희생제물로 바쳐졌다고 역사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5만 6,500마리면 곱하기 한 가정당 4명 하면 100만 명이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6월절에 유대인들 100만 명이 모였다는 근거가 이 역사책에 근거한 겁니다. 그렇지 않고, 예를 들면 한 가정에 10명이라고 하면 얼마입니까? 250만 명이 모였다고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25만 6,500마리의 어린 양을 어디서 공급합니까? 예루살렘 근처는요, 풀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주 공급원이냐?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과 예루살렘은 8km입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엔 넓은 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룻기서를 보면 들이 밭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주문 양여 목축을 합니다. 예루살렘 제사장들과 베들레헴에 있는 목자들과 서로 계약을 맺어요. 1년에 몇 마리, 절기 때 몇 마리 공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베들레헴의 목자들은요, 긴장해야 됩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너희들 기른 그 1년 된 양들이 흠이 있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흠이 있으면 안 되고, 계약한 숫자를 정확한 날짜에 납품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베들레헴의 목자들은 밤에 잠을, 다른 목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아주 잠을 못 잡니다. 그 대신에 상당한 값을 주고 납품을 하는 거죠. 여러분, 베들레헴의 목자들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는 면이 있다는 거예요. 자, 6월절 절기가 되면 100만 명의 이 사람들이 그 좁은 예루살렘에 복작합니다. 성전에 들어가려면 세금을 내야 됩니다. 반세켈 150원 잡고 100만 명이면 1억 5천만 원. 1억 5천만 원의 수입이 이 절기 때마다 이 제사장들에게 넘어갑니다. 자, 양값입니다. 양 한 마리예요. 평소에 10만 원 하지만 이 절기 때는요, 이게 올라갑니다. 4배씩 올라갑니다. 그러니 40만 원씩 안 사고 못 빼요. 왜냐하면 멀리서 양을 사가 오면 중간에 흠이 있기 때문에, 흠이 생겨서 그 현장에 제사장들이 이 베들레헴에서 기른 이 양을 파는 거예요. 그러니 그 수입이요, 250억 원 이상 되고 수백억이 이 명절에 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사업입니다. 사업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베들레헴의 목자들은 이와 같이 늘 제사와 관계되는 제물을 정기적으로
공급하는 이 일을 주로 하기 때문에 제사장들하고 접촉이 늘 자주 있습니다. 예, 이번에 왜 그렇게 흠 있는 것 그런 양에 납품했냐고 또 뭐 이렇게 하다 보면요, 제사장들 세계를 이 베들레헴의 목자들은 화나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기른 양떼들 데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이 납품을 하려면 성전 근처에 와야 되고, 성전에서 일어난 이야기 일어난 일들을 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자기가 기른 어린 양들이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때 양이 울잖아요. 울 때에 그 소리, 양들이 우는 소리 말입니다. 목자들이 늘 듣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식 같잖아요. 얼마나 귀한 양인데요, 해마다 수만 마리, 수천 마리씩 이렇게 죽어가는 그 성전 앞에 늘 이 베들레헴의 목자들은 늘 경험합니다. 절기 때마다, 안식일 때마다 늘 예루살렘을 들락날락 해야 되는 이 베들레헴의 목자들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 베들레헴의 목자들은 역시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메시아,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놀랍게도 오늘 예수님이 탄생했는데 베들레헴의 목자들만 왔잖아요. 랍비,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 율법 박사들 한 명도 잠잡니다. 뭘 말하는지 아세요? 놀랍게도 베들레헴 목자들이 정확하게 성경을 알고 정확하게 메시아가 어떤 삶을 살고 어떻게 올 것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은 베들레헴의 목자들 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의 목자들은 밤에 잠을 안 잡니다. 뭐 하는지 아세요? 친구 목자들하고 모여가지고 의논하고요, 성경을 상고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언제 메시아가 오냐 말입니다. 언제 우리를 구원할 구주가 탄생하느냐 기다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베들레헴의 목자들은 성경을 정확하게 압니다. 어떤 목자냐? 어떤 메시아냐? 바로 이사야 53장.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맞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른 저 어린 양 같은 메시아가 탄생하는데, 베들레헴에 탄생하는 것까지도 목자들이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 목자들 주변을 이렇게 에워싸면서 빛을 강하게 비추면서 놀라운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 8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1절 말씀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10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이리 보세요. 이 천사들과 이 베들레헴의 목자들이 초면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이 전하는 구주의 탄생 소식을 이 베들레헴 목자들에게 전했을 때 베들레헴 목자들 반응이 무슨 소리입니까? 처음 듣는데요. 도대체 뭔 소식인지 설명해 보세요. 이런 말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베들레헴의 목자들이 기다리던 그 준비된 마음과 그 정보와 그 말씀과 천사들이 전하고 있는 게 똑같은 거예요. 마침내 메시아가 탄생. 이렇게. 안 그래도 우리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웰컴입니다. 웰컴. 그날이 오늘이군요. 이렇게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의 목자들 무식하지 않습니다. 탄생에 대하여, 메시아의 탄생에 대하여, 제사에 대하여. 여러분, 이들이 구약 성경을 잘 압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제사 현장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간절히 사모하는 것은 이겁니다. 언제 이 시대가 끝나느냐 말입니다.
언제까지 양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여러분 그 제사를 집리하는 제사장들의 몸에요 피투성입니다. 피투성이. 여러분 비린내, 피비린내 아세요? 여러분 의사 선생님들 중에 외과 의사 선생님들 여러분 피비린내를 맨날 맡으니 얼마나 여러분들 힘들겠어요. 이것을 가장 잘 아는 사람 중에 베들레헴의 목자들은 달랍니다. 예, 제물에 대하여, 제사에 대하여, 성전에 대하여 그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아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베들레헴의 목자들인데, 놀라운 것은 이들은 선입관도 없고요, 이해관계 없습니다. 제사를 잘 드림으로 자기한테 뭐 돈이 들어오고 이거 없어요. 순수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순수한 눈으로 보고 제사를 순수하게 경건하게 이렇게 보낼 수 있는 진짜 신령한 사람들이 바로 이 베들레헴의 목자들인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늘 소통합니다. 천사들과 소통하는데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만큼 신령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베들레헴의 목자들이 또 성경이 말하는 이 메시아는 누구냐? 따라합시다. 새 언약의 중보자. 새 언약의 중보자를 메시아로 확실히 성경이 말하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 베들레헴의 목자들입니다. 손꼽아 기다리죠. 정치적인 메시아 아닙니다. 정치적인 왕 아닙니다. 어린 양으로, 고난의 종으로, 대속 제물로 올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마침 그날, 이날로 천사들이 알려줍니다. 자, 여러분, 이 베들레헴의 목자들이 항상 늘 마음에 답답한 것과 기다림이 있었다고 했죠. 첫째로 말씀드린 대로 제사장들의 시대가 끝났으면 좋겠어요. 예, 여러분 제사장이 요즘 말로 할 짓이 못 되는 거예요. 맨날 양을 잡아야 되고, 말씀드렸죠. 6월절에는 25만 몇천 마리의 양을 제사장이 잡아보세요. 녹초가 됩니다. 녹초가 돼요. 그 양을 공급한 목자들이 질리는 겁니다. 질리는 거. 예루살렘 가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 저 제사장의 일을 그만하고 영원히 제사장 역할을 할 한 사람 보내주세요. 그가 메시아거든요. 영원히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제사를 드릴 그 제사장을 기다리는데, 놀랍게도 이 베들레헴의 목자들은 그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양들, 하나님 이 양 언제까지 죽일 겁니까? 그런데 이 양 죽여가지고 제사 드리면 효과가 얼마 가지도 않습니다. 돌아서면 또 죄 생각나는데, 하나님, 성경이 이점 성경 이야기거든요. 이 베들레헴 목자들이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단번에 영원히 드리는 제물, 어린 양을 대신하여 한 번에 영원한 제물로 드려지는 제물로 오실 메시아, 언제 오십니까? 언제 오십니까? 예, 이 베들레헴 목자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영원한 제사장이요, 영원한 제물 되는 한 사람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성전을 얼마나 가까이 합니까? 늘 자주 갑니다. 자기 그 일은 안 하지만 이 성전에 대한 이 정보를 다 접합니다. 성전의 부정부패의 강도의 소굴이 되고, 어느 제사장은 이번에 돈을 뭐 얼마 했다, 얼마의 집을 샀다, 별별 이 소식을 다 듣는데요, 이 베들레헴의 목자들 눈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복마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뒤집어 엎었잖아요. 하나님, 이 성전 그만 무너뜨리세요. 이 성전이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에게 방해가 됩니다. 영원한 성전이 되는 분을 보내주세요. 베들레헴의 목자들의 간절한 소원이면서 이들이 소원 세 가지가 정확하게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제사장, 영원한 제물, 영원한 성전 되시는 이 메시아,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늘 마침 탄생하였다고 천사들이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의 목자들은 춤을 추면서 빨리 달려가서 그걸 확인을 합니다. 베들레헴에 가보니까 마구간에 태어나는 거예요. 맞잖아요. 예,
모든 랍비들과 제사장들과 율법사들은 왕궁에 태어나는 왕의 아들로 태어나는 다윗의 이 아들로 예레미야 23장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여러분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목자들은 알았어요. 예루살렘 왕궁에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 촌에서, 그리고 짐승이 태어나는 짐승의 자리로 오시는 대속제물이요 또요 성전이 되시면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는 그분은 베들레헴의 짐승의 자리로 온다는 것을 베들레헴의 목자들이 알고 달려갔습니다. 마구간으로 갔어요. 가서 드디어 만납니다. 자, 여러분 베들레헴의 마구간을 한번 봅시다.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있습니다. 거기에 천사들이 말씀을 전하고 여기 목자들이 모였습니다. 또 동방박사들이 거기 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거기 임합니다. 전부 다 완전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아기 예수가 누구냐에 대한 완전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곳이 베들레헴의 마구간입니다. 너희가 보는 이 예수는 앞으로 왕이 되어서 이 땅에 정권을 세워서 로마와 전쟁을 해서 세우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어린 양의 그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온 인류를 구원할 그 메시아라는 것을 모두 다 공감을 합니다. 다시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새 언약.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의 성취를 서로 모두 다 공감하는 겁니다. 옛 언약으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양 잡아도요, 돌아서면 죄 또 기억나는데요. 내년에 또 드려야 됩니다. 해마다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누워있는 이 탄생한 메시아 예수의 이 제사, 예수의 제사장 역할, 예수의 성전되는 것은 단번에 영원한 이 속죄의 제사를 드리러 오신 이분 말입니다. 그 대신에 이 어린 예수는 죽어야 됩니다. 한편으로 슬픕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기쁘죠. 오늘 본문 15절부터 19절까지, 오늘 본문 15절부터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16절.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이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17절.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18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19절.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 여러분, 천사들과 목자들은 이미 소통이 되었어요. 너희들이 볼 그 메시아, 그 예수는 죽임당하는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그의 죽음으로 통하여 온 인류가 구원받는다는 말씀을 이미 소통을 했는데 와서 확인을 하니까 그대로 맞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19절을 보면요, 마리아의 입장이 아주 참 우리를 하여금 짠하게 만드는 말씀이 있습니다. 19절 또 한번 읽읍시다. 시작.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마리아도 기뻐했다는 말이 아니라요, 이 말, 이 아기가 메시아라는 것을 전하고 어떻게 죽을 것과 어떻게 할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 엄마잖아요. 자기가 낳은 핏덩어리가 영광스러운 다윗 왕 같은 왕이 아니라 죽임당하고 십자가에서 저주받고요, 죽고 그렇게 할 것을 엄마에 된 입장에서 보니요, 슬픈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의 입장을 아주 이렇게 표현을 해서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벌써 잉태할 때 천사로부터 받은 메시지지만 막상 자기 아들을 낳고 나서 보니까 이 아들의 길을 마리아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 슬프죠. 한편도 기쁘다고 그랬습니다. 내 아들을 통하여 온 인류가 구원받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들레헴의 목자들입니다. 베들레헴의 목자들은 성경을 잘 압니다. 순수합니다. 깨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아는 어린 양의 이 모든 죄물을 대신하고 어린 양의 죽음을 끝내고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모든 역할을 끝내고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는 완벽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제사를 드리러 온 메시아가 바로 이 눈앞에 있는 이 아기 예수인 것을 여러분 이 베들레헴의 목자들이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20절 봅니다. 20절 봅니다.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여러분 완전한 제사죠. 완전한 제사. 그래서 우리가 그 유명한 구절 올라가 보세요. 13, 14절 보세요.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14절 같이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여러분 이 구절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고 엽서마다 늘 하는 구절이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천사들과 목자들이 마리아와 함께 공감한 내용입니다. 뭐예요? 이 아기 예수님이 완전한 제사를 드리고 완전한 성전이 되시고 완전한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들이 원수되었잖아요. 여러분 원수된 사이를 한번 화해시켜 보셨나요?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중매도 어려운데요. 원수된 사이를 하나로.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몸을 던져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하나 되어서 사랑하고 용서하는 관계로 우리 예수님이 자기의 살과 피를 생명을 바쳐서 죽으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니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또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도 서로 화해하지 못하고 원수 맺는 이 관계도 당신이 다 죄를 짊어지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의 이 놀라운 사명을 가지고 오신 이 예수님. 여러분 이 예수님은 목자들이 본 그대로 마리아가 들은 그대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께 영광 땅에 평화를 이루신 이 예수님, 이 복된 소식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 교계를 보나 이 대한민국을 보나 어디를 보나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통하여 이 소식을 전할 건가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요. 여러분 베들레헴의 목자를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은 베들레헴의 목자들을 찾아서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유명한 사람들은 잠자요. 관심 없어요. 다른 데 관심 있어요. 원하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순수하게 이 베들레헴의 목자들처럼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전하는 거룩한 귀한 목자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또는 어떤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베들레헴의 목자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든지 작은 교회라고 무시하면 안 돼요. 부산에 있다고요? 무시하면 안 됩니다. 서울에 있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위대하게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베들레헴의 목자들처럼 우리를 사용해서 위대한 일을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성탄절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 베들레헴의 목자들처럼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사모하게 하시고 기도로 껴있어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거룩한 도구로 사용되어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는 이 부산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위대한 교회, 위대한 성도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